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복음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비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고아에게 집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다양한 이미지와 비유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참 사랑을 알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인물은 누구였었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허물어뜨리려고 공격했습니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허물어뜨리려고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바로 성경과 율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외우고 제일 잘 아는 성경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력해서 공격했었는데, 실례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 아니냐 라는 문제로,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냐 없냐로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었죠. 이들은요, 이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서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들의 완벽한 함정, 그들의 철옹성 같은 논리가 깨지게 됩니다. 대중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의 최고 권위자, 성경의 최고 권위자이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자신의 무지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달랐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었는데, 한 말씀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죠. 빛이 어둠을 무너뜨리듯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스스로 100점, 만점이라고 여겼었거든요.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율법을 제일 잘 지켰던 사람들,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들의 자존심과 지금까지 쌓아놨던 명예와 공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전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명예와 위치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싸운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싸움 가운데 이제 그 싸움을 구경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한 서기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그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구경하는 입장에서 구경하는 것만큼은 참 재밌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싸움 구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밌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싸움 구경이죠. 바로 말싸움 구경입니다. 이 수십 명의 유대인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예수님과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있는데 한 서기관이 옆에서 이 싸움 구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이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기관은요, 오늘날로 치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서기관은요, 판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헌법을 제일 잘 알고 헌법으로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헌법으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도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율법을 제일 잘 해석하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요, 그래서 자신도 율법 전문가입니다. 게다가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율법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었고 더 나아가서 이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28절에 이렇게 묻게 되는데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이 서기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30절,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서기관이 놀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까지 어떤 위대한 율법 학자들도 연결해서 해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함으로써 율법을 해석하시는데 서기관이 보기에 이 예수님의 이 해석 방식이요 매우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매우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에 매우 놀라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 것처럼 매우 거룩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이름 앞에 고작 인간이 한낱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붙여서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율법으로 해석하니 이 유대인들이요 그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들은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이 쉐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은요, 레위기의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뿐더러 유대인들이 주기적으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연결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감히 하나님의 이름에 이웃 사랑을 같이 붙여?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구약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십니다. 신명기 24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동기가 신명기 2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약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동기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내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그 은혜에 힘입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러한 말씀 해석에 왜 충격받았던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는 동일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사랑은요, 사실 죄가 섞여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약간은 어렵습니다. 제가 20대 때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맺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그들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만나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주 안에서 사랑하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관계를 맺었었고, 그래서 저는 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을 몰랐습니다. 단지 사랑의 그림자만 알았을 뿐이지요.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그 사랑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이 자기 안으로밖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 잘못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으로 변질되었죠. 우리들은요, 때로는 누군가를 신뢰할 때,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신뢰하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자녀를
주변 동료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요, 내 기준을 신뢰해서 그들을 신뢰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내 기준에 맞춰줄 때라야만, 너가 내 기준에 도달할 때라야만 내가 너를 그 조건에 맞추어서 너를 사랑하고 신뢰해 줄게. 그런 것이 우리의 사랑의 관계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조건적입니다. 조건과 기준이 만족될 때라야만 사랑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랑하게, 참 사랑을 알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참 사랑이신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올 때라야만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의 역할인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간혹 등장하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판사에게 따로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사회와 문화는 그 지역의 지배적인 종교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그 지역의 사회와 문화는 그 지역의 지배적인 종교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례로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들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들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그들은요, 힘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그들은요, 전쟁의 신이고요, 양육 강식의 신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 로마 딱 그 사람들 특징하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 그들은요, 근육이 많고 힘을 자랑합니다. 전쟁을 추구합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종교가 문화를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화와 그리고 그 사회가 종교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종교가 그 사회와 문화를 주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은요, 약자들을 돌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신들은 약자들을 경멸하고 그리고 그 약자들을 위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신명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판사들에게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례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었던 문제가 바로 갑질이었었죠. 사장이 직원에게 끊임없이 괴롭히며 갑질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갑질인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장과 근로자와의 그 관계에 대한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하나님께서는 품삯을 제때 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답변이 사랑의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 하나님을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찬양들이 이렇게 불려질 때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공감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살짝 불쾌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신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는 매우 희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가정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에 속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저는 공감할 수 없었어요. 실례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한 달 후에 준다든지 아니면 떼먹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가정이요 참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월급이 한 달 후에 밀리거나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 전전긍긍하시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시고 얼마나 자불안석하시면서 우시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저는 하나님에 대해 좀 불만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웃기시네. 저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최근에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의 호소와 기도를 단 한 번도 무시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희 어머니의 모든 기도 다 들어주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를 저희 가정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언제나 약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른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 그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에게 통제되고 감시하는 분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죄인들의 하나님,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사랑을 주시고자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예수님과 이 서기관의 대화로 돌아가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서기관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서기관이 또다시 받아치게 되는데 반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복하면서 그 뒤에 붙인 말이 있는데 바로 번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서기관의 답변에 예수님도 또다시 놀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답변이 있는데 그 최종 답변 그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요 천국에는 가지 못했고 너 문 앞까지 왔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이 아니라 이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강도에게는 너 천국 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에게는 너 천국 갈 거야, 천국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너 천국 문 앞에 있는데 한 100m, 1km 정도 떨어져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 강도와 이 서기관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또 한 사람은 천국에 가려면 1km를 걸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기관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고백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고백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은 바로 앞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빼고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복수가 쓰였거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를 그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른다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멀지 않은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분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자신들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가 고대하고 원했던 메시아 예수는 자신의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몰랐고 이웃 사랑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 드래곤이라는 가수의 삐딱하게라는 곡을 좋아합니다. 그 곡의 이제 가사를 잠깐 읊어보도록 할 텐데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난 혼자였지. 진심이 없어. 사랑이 없어. 저는 이 고백이 매우 성경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실제로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고백처럼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진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계하기를 포기하고 도리어 혼자의 길을, 홀로 서기를 선택하죠. 이것은 정확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끊임없이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랑을 방해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죄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날마다 부족하지 않을까요? 내가 받는 사랑도, 내가 주는 사랑도 부족하게 우리는 매일매일 목마른 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장벽을 세우기에 우리는 그래서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사랑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사랑하고 하와와
아담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참 사랑을 잃고 참 사랑을 모르고 참 사랑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늘 날마다 넘치는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랑이 매일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랑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생명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